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날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오후 시간에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으로 나눠드린 것은 이 오후 예배 설교 원고로 짧게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릴지 생각하고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이야기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 잊기 어려운 그런 고백이겠죠.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몸도 사랑하고 마음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골치 아파. 교회는 가면 속 끓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믿을 거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전에부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또 가나안 성도라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싫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의 몸,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우리가 다 멸망받을 존재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 책에서 읽은 건데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런 민간요법이 있답니다. 병에 걸렸거나 기력이 회복되지 않을 때, 또는 독초를 먹거나 벌레에 물리거나 짐승에 물려서 몸에 독이 퍼져갈 때, 그때 인디언들이 자신들이 아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거룩한 숲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숲 중앙에 있는 큰 나무에 가가지고 팔을 쫙 벌리고 그 나무 앞에서 이렇게 기대서 나무의 정기를 받는데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몸이 회복되고 독소가 빠져나가고 기력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그래서 며칠을 숲에 지내고 있다가 회복돼서 나온답니다. 이른바 이 영이 깃드는 신비한 숲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민간요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비유하면 그 숲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이렇게 지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숲, 교회에 모여들어서 거기에 그 숲 중앙에 있는 그 큰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맡기고 거기서 쉼을 얻게 될 때, 그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위험하고 피곤한 이 사회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목사로 사역하는 것을 참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 격려에 참 많은 용기가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반찬 하나라도 조그마한 과일이나 생선이라도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이렇게 사택 문 앞에 걸어놓고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냥 사모님 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가보면 과일이 있고 또 반찬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고 또 격려가 돼요. 식사 대접을 해주는 분도 있고 또 얼마나 애쓰시냐고 수고하냐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더운 지역에서 살았던 10년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저도 섬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프랑스에서 목회 사역을 하던 8년 동안에도 주로 이제 유학생들, 교민들 섬기면서 이렇게 퍼주는 삶을 많이 살았는데, 우리 오늘 노래 부를 우리 김태일 집사님도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밥을 얻어먹은 기억은 없습니다. 집에 불러서 많이 밥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래서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대접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참 어떤 때는 몸둘 바를 모르고 송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신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셔서 양무리의 본이 되고 또 앞서서 이끌어 가라고 그 사명을 맡기셨지만, 여전히 제 신분은 종이고 제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잘 해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헌신하고 좀 더 충성하시고 좀 더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내가 생일 선물을 한다 그래도 뭘 주면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교회를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더 큰 활력과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게 계산하고 남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왜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혼자 수고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만큼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겠다, 그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섬기겠어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활력 있게 하고 필요한 곳이 뭔가를 찾아서 그 일에 내가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수고하고, 교회가 함께 하자고 하는 일에 뒤로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시기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고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먼저 돕고, 옛날에는 강대상을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마른 걸레로 이렇게 닦는 분들도 우리 믿음의 어른들 가운데 많이 계셨는데, 요즘엔 제가 기도하다가 튀긴 그 침이 그대로 자국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제가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주고 또 사람들이 손이 안 닿는 곳에 가서 수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 편리하게 우리끼리 잘 살고 행복하게,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 그게 다 교회의 봉사인데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는 그 봉사까지도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55년 된 우리 명성교회가 더 힘차게 일어나서 이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더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태어난 55주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